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예, 박수 치면서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박수 치면서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니 온 만물의 창조
거룩한 임재 앞에 떠나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방채와 위 엎드려 주님께 모두 경배해.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구원의 주 주의 임재 가운데 귀하신 구주 경배하는 주의 능력으로 세우소서. 불같은 주의 사랑 만백성 만백성에게 하소서.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온 만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자, 다 함께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아멘.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 하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자,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즉 너만 도다. 예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최고의 경배로 높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 높여서 예수 예.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께 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So everybody, come on, every boy and girl, let's give this a whirl. We're making waves, no stopping, keep moving along. Making waves, everybody, all people belong. We got a lot of life to live and a lot of love to give. We're making waves, come on, we're making waves.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 전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부흥의 세대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오늘은 우리 목회자 인사가 좀 있겠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 네 분이 계시고 또 오늘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먼저 부임하시는 우리 안성진, 우리 오윤지 전도사님, 우리 두 분은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짐이 다 왔냐 했더니 짐은 3개월 있다 온다고 합니다. 이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꿈땅 사역을 맡게 되고요. 우리 안성진 전사님은 오랫동안 호주에서 이민자로 자라셔서 영어도 잘하시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오윤지 전도사님과 함께 장신대에서 만난 부부입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짐이 안 와도 둘이 꽉 껴안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꿈땅의 안성진, 오윤지 전사님 환영하면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진 전도사입니다. 네, 먼저 또 우리 귀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차세대 우리 꿈땅부터 또 우리 성인 공동체를 위해 또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지 전도사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일에 뉴저지 온누리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충성되이 임하는 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중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계시고요. 우리 오늘 좀 슬픈, 영어로 말하면 mixed feelings, 슬픈 마음이지만 또 한편은 기쁨. 우리 지난 3년 8개월 동안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인 공동체와 또한 티마 총무로 우리 섬겨주셨던 강일령 목사님이 오늘 고별 설교를 하시고 목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갖고 계시다가 그 다음 단계 선교사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잡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잡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낀 게 우리 부목사님은 어디 갈 때 안 잡겠다고 그냥 축복하면서 보내드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 파송하면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크 목사님이 잡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서 그래도 쓸모는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니는 아이들을 다 기숙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있으면 정말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목회자한테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성도들도 좀 알고 인생도 좀 알고 여러 가지로 참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간인데 이 시기에 뉴저지 온누리교회 있으면 너무 좋죠. 마크 목사님하고 이렇게 즐겁고 성도님들 너무 좋고, 그런데 이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의 부르심에 맞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번 잡으시고 저도 막 갈등하고 그러는 시간들 안에서 그냥 이렇게 훌쩍 이렇게 떠나는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처럼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제가 가는 선교지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끝까지 충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충성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놓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잡은 이유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렇죠? 근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간다니까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또 1년 동안 잘 쉬시고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부터 저는 강일령 목사님을 강일령 선교사로 부르면서 파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일령 목사님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선교를 꿈꾸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일령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교지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꽃다발. 예, 박 목사님 빨리. 우리 꽃 주시고 허구 한번 해주시고 네. 꽃은 이따 다시 받아서 3부 예배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보시면서요. 교회 소식,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교회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 계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본당 뒤편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9월달 교회 캠페인이 Back to Church, 한 달 동안 영상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왜 영상 예배가 혹시 유튜브에서 잘렸냐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캠페인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이상한데, 9월 한 달 동안 교회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한 주일 예배, 차세대 예배까지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좀 뜻깊은 비전 헌금 같아요. 우리 어스틴 텍사스로 가신 우리 정용환 목사님의 교회 어스틴 Voice of Wilderness Community Church 개척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비전 헌금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곧 시작될 텐데 재정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상준 목사님 모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1, 2, 3부 회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3일 동안 뜨거운 집회가 있고요. 또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도 동시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길 부탁드리고,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상준 목사님이 보라색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혹시 주일날 보라색 옷을 좀 입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보라색 양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보라색 있으면 보라 통독, 모든 게 다 보라색. 제가 약속하지만 주일날 분명히 보라색 넥타이 하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하길 바라면서, 여러분 영상으로 안 나가니까 이번 주에 쇼핑 가셔서 보라색 옷 입고, 근데 온몸이 보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바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회로 보라색으로 함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 순모 리더십 서밋이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상준 목사님 모시고 차일드 케어도 있는데 이날은 보라색 입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2번 입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순장님 순모님들 리더십 서밋이 진행되고요. 오늘 그 교회 로비에 가시면 순장님 순모님들 위한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장님 순모님만 입고 올 수 있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개강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비전홀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덕주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또한 이세훈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도 모임을 목말하는 분들 이번 주 수요일 10시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인 공동체 가을학기 순개강 일정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말씀 집회가 개강 예배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16일부터 첫 번째 순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모이는데 back to 순에도 힘쓰면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세대 교사 모집합니다. 주보 안에 차세대 간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우리 차세대 풍성한 교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이 9월 1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서 있게 됩니다. 32분이 등록해 주셔서 10월 말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성지순례 오리엔테이션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 환영합니다. 사랑다락방의 김성혁, 김나연, 박선욱, 하숙현, 충성다락방의 이정훈, 이혜림, 온유다락방의 조성호, 이소연 네 가정이 저희 교회 새 가족 된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떡은 우리 최정환 형제님께서
오늘 섬겨주셨는데 떡 드시면서 또 형제의 가정과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중요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 Book of Numbers 13장 30절에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그들은 왜 메뚜기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일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본문 중에 오늘 본문만큼 가슴 아픈 본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남자만 60만 명, 온 가족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영적 무기력감 또는 영적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에게 드러나는 또는 그 공동체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메뚜기 이야기를 꼽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못 들어갔을까? 그것에 대해서 댄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믿기 어려웠던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꽉 찬 우리 인원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못 믿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가 영적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나를 통해 그분의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사상, 이 메뚜기 정신, 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가지지 못한,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서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한 거 다 맞습니다. 중요해요. 다 맞아요. 가봤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은 교회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세상은 거인이에요. 세상은 네피림 같고 세상은 안악자손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 기억하십시오.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셔서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그 본질은 뭐냐?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이 메시지인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떠나도 넌 여전히 중요한 존재야.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인간이 충족함과 권위와 개인적 중요성 또는 여전히 그가 갖고 있는 재주와 잠재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으로 주신 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변했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은요, 두려움의 관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죄는요, 죄의 속성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의 첫째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다시 와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쫓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를 고하고 아뢰고 회복시켜 달라고 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옆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 60만 명, 전체 가족 200만 명은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마주보며 저쪽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우리 다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 메뚜기가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요, 몇십만 명이 모여 있어도 메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이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공동체가 깨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러한 처소,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순장님,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간증을 들었어요. 부모님 맞춤 전도가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부모님 맞춤 전도가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때 이 순장님과 순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순장님 아버님이 그 아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가 너무 신실해서 며느리를 보고 처음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요즘은 맞춤 전도를 하면 하루밖에 안 하는데 그때는 3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3일 동안 열심히 참석하고 마지막 날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 하용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순장님이 붙잡았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근데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큼성큼 가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앉아 계시는 하 목사님께 무엇을 물어봤냐면, 목사님, 저는 담배 피는데 교회 다니면서 담배 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어르신 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르신이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술도 먹는데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또 하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어르신 마음껏 드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뒤돌아서서 저희 순장님한테, 야, 너희 담임 목사님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되 술 먹고 담배 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집으로 가셨답니다. 순장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술 먹고 교회 가시는 아버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2주 후 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술도 끊고, 성령이 임하시면 담배도 끊고,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끊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십시오.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런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3년 8개월 섬겼지만 우리 교회 아직도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린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서십시오. 이제 우리 9월이 되며 새로운 순을 시작하는데 순장님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중에 아마 내가 자신이 순장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이는 순모임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임만 되면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쓰러질 것 같아도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내 삶이 메마르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바라고 그런 뉴저지 온누리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본문 13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장에 보면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느냐, 무기가 무엇이냐, 어떤 전략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성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소원은 하나였어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정말 못 살겠다, 죽어도 못 살겠다, 노예에서만 벗어나자.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노예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요, 노예가 아니라 귀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집트 땅에 살면서 좋은 물, 좋은 성, 자기들이 다 노예로 만들었던 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로 내보내시네요. 광야에서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니까 그냥 버틸만 했는데 어느 순간, 야, 이제는 너희가 성 좀 점령해. 너희가 이제 좀 가서 이것 좀 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못해요. 못해요. 죽이십시오. 나 못합니다. 그 순간 영혼은 죽습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선교사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목사로 또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같이 섬기며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계속 선교사님들을 돌보러 현장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거의 1년에 4, 5개월을 왔다 갔다 전체 따지면 4개월 정도를 해외에 이렇게 지내게 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날도 저 이슬람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 비즈니스 뭐를 시작한다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우리 선교사들 격려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 허락을 받고 출장을 갔습니다. 1997년인가 8년도부터 그 사역을 해왔는데 계속 교회 세워졌다면 엎어지고 교회 세우면 엎어지고 그러다가 흩어지고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투입해서 또 하다 보면 또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20여 년 반복했던 장소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같이 조그만하게 시작하는 그 비즈니스를 축복하고 또 그나마 그루트기처럼 남아있는 2-3명의 현지인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신앙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체크인을 하고 그 대기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에 앉아서 보통 이제 그 장소에 앉으면 저는 출장 보고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국 가면 바쁘니까 거기서 이제 출장 보고서를 어느 정도 쓰는데 출장 보고서를 쓰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근데 선교가 될까? 여기 이 무슨 종족은 인구가 몇백만 명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선교사 3-4가정 보내가지고 다 합쳐도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 몇백만 명을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지난 20년을 돌아보니까 기껏해야 현지인 3-4명밖에 안 남았는데 선교가 될까? 그러면 선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후원하는 수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또 이곳에 나와서 죽을 둥살둥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은 이 인생을 뭐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 낙담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음에 비전이고 뭐고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면 대부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귀에 꽂고 듣습니다. 그때는 이제 MP3라는 게 있었어요. MP3를 꽂고 성경 말씀이 개역 개정을 쭉 성우가 낭독해 주는 걸 듣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외치는데 저한테 그 본문과 다른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갈렙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라는 갈렙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면 메뚜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비전을, 가정의 비전을, 공동체의 비전을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메뚜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 그게 딱 머리에 들어오는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러며 그 밑에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의심하는 나를, 불안해하는 나를, 무너진 나를, 두려워하는 나를 손 내밀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순간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이다. 혹시 늦어지 오늘께 오셔서 순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를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도요, 진심,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진심은 태도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은 보이지 않아도 태도는 보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는 그 비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메뚜기가 된 이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죄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그러한 비전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저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도 누구는 메뚜기가 되고 누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공동체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워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9월달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 도구를 다 받으신 후에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오니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지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포개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위 살리라. 주의 손에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오늘 주님의 만찬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 몸과 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을 열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통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9월 한 달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신 성찬 도구를 통로 쪽으로 주시면 저희 성찬위원들이 픽업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모두 경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있도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것, 축복, 주님을 통해 왔음을 고백하며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Living